로마서 5장 2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가 된다. 그것은 어떤 의미인가? 우리에게 주실 축복이 크다는 것을 뜻합니다. 어떤 축복이 그 중에 제일 큰가?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예수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성도가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이 말씀에 화평이라는 말이 등장해요. 화평이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에이레넨이라는 말입니다. 화평, 에이레넨, 싸움, 전쟁이 없는 상태, 그게 에이레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에이레넨이 화평이라는 말은 관계가 온전하다, 관계가 건강하다, 그 온전하고 건강한 관계 속에서 누리는 화평을 뜻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딱 이해가 되실 거예요. 몇 년 전에 우리나라와 일본이 관계가 굉장히 좋지 않은 때가 있었어요. 몇 년 전입니다. 지금은 언제 그러냐는 듯 우리나라 국민들이 일본 많이 가죠. 일본 물건 쓰는 거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전에는 특별히 일본 이름으로 이렇게 옷 파는 어떤 브랜드, 사람들이 그 앞에 가서 막 몰려가고 쓰지 않는다, 사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독립운동은 못했지만 불매운동은 한다. 이런 얘기까지 심지어 돌 만큼 우리나라와 일본 관계가 그때 아주 잠시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친일 관계가 악화일로로 막 치달아갈 때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의 관계 어땠습니까? 총이라도 한 방 쐈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 군인들하고 일본 군인들끼리 서로 죽고 죽이는 유혈 사태가 있었느냐? 그런 거는 단 하나도 없었어요. 하지만 두 나라 사이가 결코 에이레넨 화평하다고는 절대로 말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왜냐? 전쟁 없었지만 관계가 다 망가지고 깨진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이 나야지만 화평이 깨지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관계가 망가지면 화평 깨진 거고 에이레넨이 없는 겁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똑같이 적용해 보면 이 말씀이 이해가 돼요. 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가? 그것은요, 인간은 계속 그 관계를 깨고 계속 망가뜨리지만 그 망가지고 깨진 관계를 수습하고 온전히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만 이 망가지고 깨진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원수되고 깨졌던 관계, 누가 깨고 누가 원수를 자처했느냐? 그것은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을 우리가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랬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깨지고 화평이 없어졌다. 누가 그 관계를 깨고 누가 그 관계를 평안치 못하게 계속 만들었겠습니까? 성경은 여기에 말씀하죠. 바로 우리들입니다. 피조물 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계속 깨는 거예요. 하나님을 계속 대적하고 하나님을 원수처럼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자기 고집과 교만으로 삽니다. 그러나 이사야 43장의 1절 말씀 보면 그렇게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원수되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지만 이런 우리들을 향하여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깨진 화평을 자기 몸으로 예수님께서 다 해결하시고 우리가 마침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확연하게 드러난 것이 무엇이냐? 피조물인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원수로 여기지 않으신다는 점입니다. 단 한 번도, 단 한순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적이나 원수로 여기지 않으셨어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나님과의 화평케 됨을 얻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만 섬기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원수인 피조물인 인간, 우리가 이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서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확연하게 드러난 것이 하나 더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원수는 피조물인 인간이 아니라 바로 죄 가운데 역사하는 사탄과 마귀라는 점입니다. 로마서 16장의 20절 말씀을 오늘 말씀의 결론 삼아 같이 보시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로마서 16장에 등장하는 평강이라는 말, 이 말은 헬라어 에이레네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로마서 5장의 화평이라는 말, 에이레넨이라는 말과 에이레네스라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발음만 다를 뿐이에요. 이게 둘 다 관계 중심적인 얘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 화평이 필요하듯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강이 이루어질 거라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평강을 이루기에 누구의 머리를 깨시느냐? 사탄과 마귀의 머리를 깨시겠노라. 사탄과 마귀의 권세를 짓밟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탄과 마귀의 권세를, 머리를 짓밟으시는 겁니다. 왜냐? 누가 범인이에요? 사탄과 마귀가 인간과 하나님 사이 화평을 깨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이 관계를 박살내는 그 원인, 주범이 바로 사탄과 마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사탄과 마귀의 권세를 짓밟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한날의 삶을 사는 소망이요 기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로 오늘 하루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무리 죄와 허물이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원수 취급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원수 사탄 마귀와 싸워 이기고 승리를 주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귀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